주는 종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도 주고 위로도 주고 웃음도 주고 땀도 주고 눈물도 주고 피도 주는, 다 주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자연 세계의 생명의 작용 속에서도 주는 바로 축복의 원리를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부여받은 이 태양은 그 빛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의 온기를 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온기가 없이, 빛이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자라갈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빛을 받은 수많은 별들은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면서 밤하늘에 아름다운 수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차분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강이나 바다, 이 대양이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수증기를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다시 비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다가 땅을 적시게 되어지고, 땅에 이 식물들은 비를 통해서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각기 필요한 곳에 또 자기를 내어줍니다.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 바로 주는 이 순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환 작용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에 엄청난 이 세계에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이 자연은 절대로 이 순환의 작용을 멈추거나 거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에 의해서 이 자연은 계속해서 주는 이 순환의 작용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은 주는 이 삶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스립니다. 그래서 어느 익명의 시인이 이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오늘 주보에 칼럼에 기록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의 비를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바로 시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아직도 주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인이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집착증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미숙한 성인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자아를 깨뜨리고 욕심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주는 거랑 하지만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받을수록 부자가 되고 남에게 주면은 무엇인가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을 우리 모두는 더 좋아하는 이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산도 없는 것보다는 많이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는 뇌물이라도 하여튼 많이 받으면 좋아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잿물도 공짜라 가면 좋아한다고. 하여튼 받고 공짜라 가면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남의 재산을 빼앗는다거나 속여서라도 하여튼 재산이 많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얻어서 주어지는 것, 갖는 것, 이것은 성공도 축복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세상이 이런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치고받고 싸우고 다 가지려고만 하고 자기가 소유하려고만 하니까 소유하기 위해서는 남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꼭 우리가 죽어서 지옥이 안 가도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주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기 때문에 자꾸 주라고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받는 자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는 것이 복일까? 첫 번째,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이 공식은 뭐예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다. 다 같이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은 어떻게 됐느냐? 주면 어떻게 됐냐? 너희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후이되어 가지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꽉꽉 눌러가지고 또 흔들어요. 그러면은 또 쑥 빠지잖아요. 거기서 또 넘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작은 걸 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일단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되는 일은 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 됩니다. 주면은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면은 하늘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주는 자가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 1서 3장 17절과 18절에서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또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는 것이 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 행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왕이었습니다. 지혜도 부요했고 물질에도 부요했고 지식에도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그 부요함이 너무나 뛰어나서 그 열방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또 이 솔로몬 왕궁의 그 영광,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 왕은요,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부인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어요. 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명을 거느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명 거느리고 한 명의 마음을 맞추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0명의 이 부인을 거느리고 살은 이 솔로몬 왕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았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어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어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쾌락적인 삶을 다 살아봤어요. 무엇이든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어요. 부귀영화는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권세를 다 가져본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이 마지막 시점에 보니까 지나온 모든 삶 하나하나가, 가졌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부귀영화가, 권세가 헛되고 헛되다.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즐길 것 다 해보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그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자연히 내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대접을 받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으니까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은 내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은 내가 행복이 넘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은 내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이 원리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병문안을 받은 것과 병문안 가는 것, 어떤 것이 복입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병문안 받을 때 여러분, 그것도 기쁨이 있어요. 아파가지고 골골골하고 병원에 있는데요, 누가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쓸쓸한 사람 없다. 병문안을 받는 것, 이거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병문안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작은 복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 있었더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찾아와요. 이 사람이 찾아오고 저 사람이 꽃다발도 사고 먹을 것도 사오고 돈도 가져오고요. 그래서 내가 참 사회생활 잘했는가 보구나 생각할란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또 위로받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복 중에 복이지만은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은요, 아프지 않고 날마다 병원에 찾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병문안 가는 사람은 건강하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내가 아파 있으면은 다른 사람 병문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아파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이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라고 하는 박사가 의학 강연을 멋지게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위에 공경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는 것이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 처방이라고 했다.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절대 신경쇠약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신경쇠약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다녀야 돼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꼼짝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움직여서 힘 닿는 데까지 닿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세요. 힘 닿는 데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힘이 났는지요, 허리가 안 아프고 다리가 안 아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야 하면서 있다 보면 날마다 아이고야 하다가 아이고 나는 간다 하고 가요. 여러분,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요,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제받는 사람보다 구제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받았다고, 많은 것 가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또 헌신하고 구제하는 이것이 더 크게 기쁘게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요, 받을 사람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줄 수 있을 때 주어야 됩니다. 찾아갈 수 있을 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요즘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는 이때에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못 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들이 보이거든 여러분 구제하는 것을 꼭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드리고요, 땅을 드리고 때로는 목숨을 내걸드려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과 30절에 28절에 30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신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를 위하여 헌신한 자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핍박도 받고 영생의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전도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별말을 하고 별말을 해도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더 많은 것으로 돌려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별의별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다 못해도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이 사랑의 10계명을 지어놨어요. 한번 볼까요? 사랑의 10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산하지 말 것. 두 번째, 후회하지 말 것. 세 번째,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 것. 네 번째, 조건을 달지 말 것. 다섯 번째, 다짐하지 말 것. 여섯 번째, 기대하지 말 것. 일곱 번째, 의심하지 말 것. 8계명, 비교하지 말 것. 9계명, 확인하지 말 것. 10계명, 상황에 맡길 것.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산하거나 후회하거나 또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나누어 줄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는 자가 왜 복이냐? 주는 자가 왜 복이냐? 주면은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봐보세요. 어릴수록 어때요? 자꾸 자기만 생각해요.
주려고 하지 않아요.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아기적인 고착 증세를 가지고 있는 성인 아이입니다. 몸은 컸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행동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유아기적인 그 증세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이런 성인 아이들, 유아기적 이 고착 증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오다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삶을 살기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그 사랑과 친절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손수 노력하여서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한 절제와 또 자기 자신의 부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요한 자로서 우리들을 가난한 자가 어떻게 이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진짜 부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나누어 주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성공해서 남 주냐? 그래요, 성공해서 남 줘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래요, 돈 벌어서 남을 줘야 돼요. 다 우리는 남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이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들의 기쁨은 선물을 받는 이 자녀들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젖을 주는 그 엄마 얼마나 힘들어요. 젖을 빠는 아이도 힘들지만은 젖을 주는 그 엄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젖을 먹일 때에 부모는요 굉장한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가능한 한 엄마는요 이 아이에게 이 꼭 가슴에 안고 자기의 젖을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젖을 먹고 자란 아이와 우유병 빨고 자란 그 아이는 달라요. 지금이라도 아이 낳으시면 여러분 꼭 가슴으로 그 아이를 젖으로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서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서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또 성자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 삶과 피 한 봉알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어요. 또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의 능력과 은사를 마음껏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것은 뭐냐? 영광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베풀어 주는 삶, 예배 드리면서 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천사를 대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손님 대접하기를 참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천사였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다 보면은요, 그 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는 자를 쓰세요.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늘 받기를 좋아했어요.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윗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섬기세요. 대접하세요.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